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야기 두 번째.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역대하 26장에서 32장, 이사야, 미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을 섬기게 하더니 이제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설득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왕국을 멸망시킨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려고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이러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3년 동안이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자 온 열정을 다 바쳐요. 그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시청각 교육이었던 셈이에요. 이사야는 자신의 창피함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몸을 바쳤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어찌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느냐고 미련한 길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설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징조라도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직접 징조를 구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이사야 9장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사야를 통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수르는 곧 멸망할 것이며 유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열심히 설득하셨지만 그들은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설득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또 한 명의 선지자는 바로 미가였어요. 죄악에 빠져 있는 남유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노력이 시작된 것이에요. 미가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우는 어머니처럼 슬프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가 1장 8절에서 9절. 미가는 먼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에 대해 지적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힘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지적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과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만약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나라의 기초가 새롭게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면 유다가 바른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제약된 길로만 달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미가의 마음은 참으로 슬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설득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전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어요. 딱 한 명이라도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모두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한 사람, 곧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